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2021년도 성탄절 아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경배 올려드리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의 크기로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성탄절 특송을 준비하여 찬양할 때 마치 천사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하늘의 영광을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드는 기분은 즐거움입니다. 성탄절은 물온대소하고 즐겁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성탄절 이런 의미이죠. 저는 이 성탄절이 즐겁고 기쁜 이유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도 더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만은 아기로 탄생하신 것이 우리의 기쁨을 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기를 볼 때 웃지 않습니까? 아기는 울어도 우는 아기도 참 이쁘고 귀엽고 누구나 다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 아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니 기쁠소냐. 여러분 모두에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만 봐도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 믿으십니까? 어찌하니 기쁠소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또 다른 이 분위기는 감사한 것 같아요. 성탄절만큼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채워지는 때도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평생을 다하여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성탄절이 연말에 있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왔지만 많은 분들의 도우심과 은혜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게 감사를 더하는 것 같아요. 2021년도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에는 전쟁도 그친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성탄절은 평화를 이루는 명절인 듯 합니다.
요즘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신음이 깊은데 오늘만큼은 온 누리가 우리 성도님들, 대면으로 예배드리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민족 온 누리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에요. 아마 성탄절만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기분 좋은 명절을 지내는 명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탄절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에 불편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성탄절에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일상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중환자가 늘어나서 다시 코로나 방역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도 곧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에 좀 불편함은 뭐냐면 산타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셔야 될 텐데 산타가 주인공이 돼서 지난 12월 6일 날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 있는 한 주교가 성탄 행사에 아이들이 많이 모였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산타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심을 파괴했다고 해서 아마 언론이 들끓었나 봐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사과문을 내는, 동심을 파괴해서 죄송하다 이런 사과문을 내었다는 해프닝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주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꾸 성탄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가 주인공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 그것을 아마 좀 돌이켜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이들이 산타라도 성탄절에 좀 좋은 감정을 갖는 것, 저는 아이들은 교회 올 때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의 좋은 감정이 평생을 가더라고요. 교회 오면 우리 교사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아이들이 좀 개구장이고 짓궂게 굴더라도 무조건 쓰다듬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애들이 어디 가서 학원 가도 그렇고 집에 와도 맨날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할 수 있는 거 교회뿐이잖아요. 교회 왔을 때 놀아라, 재밌게 지내라 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래서 산타라도, 예수님 아이들이 잘 알겠습니까? 산타라도 기분 좋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요, 저는 기독교의 목사로서 사실은 성탄절에서 제일 좀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 예수님의 탄생 교리, 사실은 이게 좀 불편합니다. 동정녀 다 잘 아시죠? 아직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금방 들어도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사라질 거고 산타도 문화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 안에도 이게 기록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성탄절에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성탄절에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기쁘려면, 정말로 감사로만 채워지고 정말로 평화로만 채워지려면 우리가 이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왜 성경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이것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교리로 신앙 고백 안에 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종종 보는 동방종교회의 탄생 이콘, 예수님의 탄생 이콘입니다.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에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콘에서 온 말이에요.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진 이후에 서방교회는 스태츄, 동상을 중심으로 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천주교회에 갔는데 마리아상을 봤는데 마리아상 발 아래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뱀이 있어요.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는 동상이 서 있더라고요. 성당 앞에.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동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동상이 아니라 그림으로, 이걸 이콘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나 중요한 교리들을 글을 잘 모르는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묘사합니다. 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받은 순서지에 앞면에 이 그림이 나와 있고요.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보내드린 순서지에도 있고 보시는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은 14세기에 그려진 동방교회 이콘인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콘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림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아기가 누워있죠. 근데 누워있는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는 말을 소유할 만한 그런 집안은 없었다. 말은 굉장히 귀족이랄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종류의 가축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염소나 양이나 소 같은 그런 가축들이 있는 축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여물통인 거죠. 그런데 가만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 여물통이 뭐같이 생겼습니까? 관처럼 생겼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운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실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한 여인이 빨간 보자기 같은 것에 둘러싸여서 누워있죠. 누굴까요? 마리아겠죠. 마리아가 있으면 요셉도 있겠죠. 요셉은 어디 있을까요? 요셉은 오른쪽 하단에 따로 떨어져서 얼굴의 표정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근심하는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검은 도포를 쓴 어떤 존재가 있죠.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콘을 그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요셉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존재는, 요셉 옆에 있는 존재는 천사가 아니고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 이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동굴 안에 사실은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그림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림이 오래된 14세기 때 그림이기 때문에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동굴을 향해서 3개의 빗줄기가 예수님을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 3개의 빗줄기는 뭐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성부, 성자, 성령이 되는 거고요. 그 옆으로 아우라가 있는 존재들이 있죠.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빨간 옷을 입고 또 옆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이 보이는데 산파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파가 아이를 안고 있죠. 왼쪽 위에 보시면 말 3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것을 중요한 교리로 성도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동정녀 탄생 교리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교리, 우리가 신앙 고백 안에도 들어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됐습니다. 저를 좀 보시고요. 그러면 왜? 우리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왜 이 불편함을 기록하고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 불편한 동정녀 탄생 교리를 신앙 고백에 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는, 불편하다는 것은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생하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과 유대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하다라고. 그런데 이제 로마의 군인이 떠나버려서 이 마리아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억측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이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하는 것,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마리아가 그냥 처녀가 아니고요, 약혼한 처녀라는 거예요. 약혼한 처녀. 이 신명기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약혼, 오늘날은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약혼들 잘 안 하시는데 저희 큰누님만 해도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혼을 하면 이 신명기에 의하면, 유대에 의하면 결혼과 준하는 자격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신부의 아버지한테 신랑이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 결혼 지참금을 언제 내냐면 약혼할 때 내거든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을 약속하고 같이 살지만 않는, 따로 한 1년 정도 그렇게 따로 떨어져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처녀가 예를 들어서 간음이나 강간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녀를 간음하거나 강간했던 남자가 그냥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약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에 준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냥 처녀도 아니고 약혼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들은 이게 사실은 신화다. 예를 들어서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알에서 태어나죠. 또 석가모니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석가모니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영웅들의 탄생에는 이 신비로운 신화가 얽혀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약혼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약혼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듭니까? 오히려 예수님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도 그것을 수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자기와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을 알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러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했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은 오늘날도 중동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느 집안의 처녀가 임신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집의 부모나 오빠가 자기 여동생이나 딸을 처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불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거기에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놀랄만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아까 14세기 예수 탄생 이콘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성장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되어 있지만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여성이 초경을 시작하면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대부분 12살에서 13살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성장한 여성이 예수님을 잉태한 게 아니에요. 13살, 14살 요 정도 된 소녀가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더군다나 자기가 약혼한 상태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배치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그 시대에도 거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만약 성경의 저자라면 빼버렸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이야기니까. 그거 없어도 되잖아요. 실제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그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불편함을 왜 감수하면서까지 기독교는 그것을 동정녀 마리아 교리로, 탄생 교리로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신화가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더 권위 있습니까? 세례 베푸는 사람이 더 권위 있어요. 예수님이 더 권위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더 권위 있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더 권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머리를 디밀고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덜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런지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약혼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어떤 이들은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경은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서 7장은 가장 대표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한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텐데 그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는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취가 사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방법으로 오늘날 이렇게 개방된 사회에서조차도 불편한,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의 시대에는 얼마나 더 불편했겠어요. 불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일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기 때문에? 풍랑이 일는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값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는 무흠한 자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말이 꼬여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되 죄는 없으시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죄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짓는 범죄, 자범죄라고 하는 거죠.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에서는 자범죄와 함께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죄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세례를 왜 주는지 아세요? 바로 이 원죄 문제 때문에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담의 범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세례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록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신앙에 기대어서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도 유아세례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세례보다는 헌화식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죄라고 하는 문제, 예수님 어떨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듯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요셉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건 아니었어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면 마리아도 원죄가 있는데, 근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이야기할 때 누가 나를 낳으시는 줄 아세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게 사실은 동양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씨는 남자에게서 오고 여성은 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는 남성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고 보거든요. 이 사실은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고유명사처럼 사용합니다만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게 사실 보통명사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와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다시 말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게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게 불편함이 다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기서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받는 것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자는 씻을 세자고요, 레는 예식, 씻는 예식이에요. 뭘 씻겠다는 거예요? 죄 씻겠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예요. 그런데요, 예수님한테 세례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따라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다고요? 세상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니.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육으로 태어났어요.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것을 선언적으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은 요한복음의 서문인데요, 이 요한복음의 서문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서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약혼한 여자가 남성과의 관계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조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말씀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임신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 나나 우리 아내나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비롯된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하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을 봐요.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죄로 관영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디를 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가? 나를 보든 내 주변의 환경을 보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범죄했어도, 내가 아무리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나 때문에 낙심하고, 내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어진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삶의 희망이라고는 일구어낼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나는 내가 구원받고 내 앞에 희망이 펼쳐지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트리에, 이 성탄절 트리도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성탄절 트리에 별이 달려있죠. 그리고 빛을 내는 전구들을 감아놨죠.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그 무엇으로도 몰아낼 수 없어요. 힘 있다고 어두움 몰아내나요? 돈 많다고 어두움 몰아내나요? 어두움은 오직 빛으로밖에는 몰아낼 수 없어요. 빛은 누구뿐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 괴로움, 고통, 절망, 낙심, 실망, 좌절,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서 온전한 기쁨, 온전한 감사, 온전한 평화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뜻 볼 때는 예수님께서 왜 약혼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함이었음을 이 시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좌절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대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사라질 수 있도록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